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면서 지금 생각지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걱정과 두려움은 더 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제가 코로나와 우리의 신앙 연결지어서 시리즈로 앞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코로나19와 삶의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 경제, 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다면 uncertainty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에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또 언제 내 비즈니스가 다시 정상화될지, 언제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백신은 또 언제 나올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이 불확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그 두려움과 불안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과 또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대처하는 그 키, 그 열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세트가,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 열쇠가 됩니다. 먼저 우리 그 불확실성이 가져다 주는 그 영향을 생각해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좀 짚어보면요.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 우리 직장, 또 재정 문제, 우리 관계, 아이들, 학교 수업, 교회 예배,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의 건강, 또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세 곳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락하면서 누가 확진자로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런 연락들이 오곤 했었는데 지난주에 받았던 세 개의 연락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불안감이 쌓여지면서 정신 쇠약. 여러분 근데 그 연락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에요. 자, 이게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많은 걱정과 불안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큐리티입니다. 모든 게 안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우리가 진짜 늘 원하는 것은 이 시큐리티인데, 안전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uncertain하니까 시큐어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말할 수 없는 이 불안감과 또 걱정 가져다 주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려와 걱정이 더해가고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때도 워낙에 이 시큐리티,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시큐어한 걸 원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도 절대로 와이프한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컨피던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what if,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건가?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백신이 정말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what if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꽤 많은 분들이 그 worst scenario,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가 하나 있어도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내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멀리 가 캠퍼스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what if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대로 계속 생각이 돌면 돌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스트레스, 디프레션, 절망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좀 다 다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모험심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여행을 할 때나 또는 이 이벤트를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놓고 오히려 모험심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 그와는 정반대로 이런 완전한 계획이 없이 여행을 한다거나 또는 행사를 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걱정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admit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거 나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다. You are not alone.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한 세 분이 연락이 와서 정신 쇠약.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로도 기도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랬습니다. You are not the alone.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끼고 절망적인 상황같이 보여도요, there's a way.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컨피던스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스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 정신쇠약이 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하게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매일매일의 삶의 걱정거리였어요. 가난했습니다. 억눌리며 살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제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실은 이 염려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얼마 지나서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삶에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uncertainty가 우리 삶의 불확실성이 가져다가 주는 영향입니다. 근데 이걸 대처하는 방법이 먼저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worry를 해요. 이거를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동안에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동안에 이것을 내가 매니지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 지나고 내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이 다 out of my control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it seems like that you find the solution.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죠.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면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람들과 나누질 못해요. 또 나누려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서 내면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이것이 염려가 된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된다. 내 마음의 감정을 나눠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전화하셨던 분들에게 전화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목사님하고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 오시던 분들이 한 분은 저기 먼 타주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있어요. 오랫동안 알던 분.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한 것이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안으로 혼자서 그런데 전화 잘하셨습니다. 이건 자꾸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이런 fear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 걱정하는 이걸 자꾸 나눠. 나는 두렵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을 못 잔다. 이거 자꾸 나눠야 돼. 이거 나누지 않고 계속 억누르게 되면 그것이 곧 디프레션과 또 번아웃, 탈진 상태로 들어간다. 또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뭔가 certainty, 확실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micromanage people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집에서나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 큰 일에게까지 다 자기가 컨트롤하는 그 마이크로매니지 피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요즘 더더욱 그런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조그만 일에서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실성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자, 아이들에게도 너 그거 정말 했니? 너 갔다 손 씻어.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확실성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근데 이것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위기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디맨딩하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것이 본인에게는 어떤 certainty를 조그만 일에서 확실성을 자기가 내가 이만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특별히 성경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면요, 첫 번째로는 이 인생의 uncertainty, 불확실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빨간불에 딱 섭니다. 뒷차가 와서 설지 안 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의뢰이 설 것이다 하고 내가 딱 서요. 파란불이 되면 쫙 출발을 합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가 빨간불 보고 설지 안 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트래픽 라이트, 시그널을 보면서 그대로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길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너가면 저기 오던 차가 여기 와서 스탑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먹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고 먹어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경쟁자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독을 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아니 식당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저 뒤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맛있게 먹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불확실한 사회에서
우리가 다 알고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요즘 대학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캠퍼스로 다시 돌려보냅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믿고 언설튼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두려움과 걱정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럼 될 대로 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불확실한 것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최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계속되게 되면 새로 펼쳐지는 이 새로운 기회도 놓치게 되고 또 두려움은 계속 더 쌓이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인생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먼저 얘기하나 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Shift your attention. 지금 매일매일 그 걱정거리만 보지 말고 빅 픽처를 보라는 거예요. 빅 픽처를 봐요. 그 빅 픽처를 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픽처를 보게 해주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소중한 목숨, 우리의 몸 누가 주셨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 우리가 애지중지해가지고 키운 딸을 내줘요. 시집 보내요. 그 시집 보내면서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어떻게 해서 보내요? 될 수 있는 대로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보내요. 아까운 생각이 없어. 왜? 그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딸을 내주는데 다른 게 뭐가 아깝겠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큰 픽처를 보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소중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는 데 필요한 의복을 주실 거 아니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그 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새는 가만히 있어서 일도 안 하고 먹느냐?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더 잘 찾아 먹죠.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새가 씨를 뿌리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추수해 들지 않습니다. 또 내일을 걱정해서 창고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길러요?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해줘요? 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두 번째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들의 백합화다. 그렇게 아름답게 누가 입혔느냐? 그 백합화를 만드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이 백합화는 정말 들의 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의 풀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큰 픽처를 보자는 거예요. 큰 픽처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마 그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관주 밑에 나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키를 한 자 더 키운다. 이것은 라이프 스팬,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컨트롤이 아닌 것, 이런 것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픽처를 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가서 보면 이방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이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버스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형들의 심부름하러 전쟁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거인 골리앗이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항호를 벌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날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 싸우자. 벌써 40일 동안 이 거인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부터 모든 군사가 다 벌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글로 갔어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어떻게 저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나가서 저를 단번에 쓰러뜨릴 것이다. 저 거인을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어떤 상급을 준다고 그랬냐? 내가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철부지적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정 나가려면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하고 투구하고 칼을 주니까 다윗이 이게 뭐 소년이 그 성인 사울도 사실은 키가 큰 사람 중에 속했거든요. 그 움직이질 못하는 게 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잘하는 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용기 그리고 그 지혜, 창의력 보세요. 골리앗은 누구든지 와서 나랑 맞붙어 싸우자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소셜 디스턴스만 지키면 충분히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소셜 디스턴스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디스턴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골리앗은 자꾸 맞붙어 싸우자 그러는데 그 거인하고 소년 다윗이 맞붙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붙을 필요 없고 난 멀리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돌려서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 여러분 소셜 디스턴스 잘 지키세요. 괜히 그 위험 경계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소셜 디스턴스 지키듯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의 목을 뺐어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저 골리앗을 언제 무찌를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한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고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니까 그 믿음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없냐?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냐? 누가 좀 나가서 싸워줄 사람이 없냐? 왕으로부터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도움이 필요한 그 위기 상황 때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주님은 너희가 염려할 일이 있고 무엇을 먹을까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가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때에 너희의 눈을 들어서 더 큰 픽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를 귀히 여기시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이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나가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가지고서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거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키, 이 어려움을, uncertainty, 불확실성이 가져다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키는 내 마음의 마인드셋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먼저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할 때에 아, 그렇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지. 바이러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들이, 과학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미 다 내어주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신, 사랑의 아버지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부둥켜 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걱정, 염려, 이것은요, 외부의 환경이나 또는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것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봉착했는데 말할 수 없이 걱정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이 불안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봐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 마음의 평안과 염려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독일의 그 성직자면서 신학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이 요하네스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나쁜 날을 주신, bad day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네스 타울러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네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네스 타울러가 아주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친구요,
당신 누구냐? 넌 누구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한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맑은 날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이 비가 필요하니까 주시겠구나 하면서 감사했고 내가 풍성하게 누릴 때에도 감사했고 배고플 때도 감사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서 나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요하네스 타올라가 근데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I am a king. 나는 왕이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러면 당신의 왕국은 어디 있느냐? 내 왕국은 in my heart. 내 안에 있습니다. 비록 거지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이 거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왕국, 내가 여러분 security 항상 시큐어한 거, 안정한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everything is out of my control.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내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이걸 다 지으셨냐?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선택합니까? 환경이 좋아져야만 선택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리라. 그랬더니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사역이 시작이 됐고 사랑의 마스크 사역, 또 우리 구제물품 사역, 샌드위치 사역, 그리고 사랑의 돌봄 해가지고 이 카드도 보내고 또 중보기도도 모이고 이런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다른 것을 바꿔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디프레션이 쌓이고 그러지 말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에 이 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미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확실하게, 세상은 갈수록 언설튼해지지만 불확실해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